오늘 이제 교회란 무엇인가를 들으면서 나는 도대체 왜 교회를 다니고 있는가? 내가 교회 다니는 이유가 뭔가?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나한테 어떤 유익이 있는 거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 해답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부제는 나는 왜 교회 다니는가입니다. 조직신학의 핵심 주제 7가지 지금 살펴보고 있고요. 계속 반복해서 다음 주까지 반복해서 이것을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일관적 체계를 제공해 주고요. 그리고 이단과 비성경적 가르침으로부터 자신과 공동체를 방어할 수 있게 되고요. 신앙의 균형과 성숙을 가능하게 하고, 그리고 설교자는 설교의 명확성과 권위를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7가지 주제의 설교를 꼼꼼히 듣고 나면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들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만약에 나는 왜 이렇게 내 신앙은 늘 흔들리지? 내 신앙이 왜 상황과 형편에 따라 이렇게 흔들리나? 내 신앙이 왜 마음에 따라서, 내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내 신앙이 그냥 오르락내리락 하지? 왜 내 신앙은 아직도 성장하지 않지? 오히려 왜 퇴보하고 있지? 젊을 때는 그렇게 뜨겁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나는 왜 지금 그때보다 더 못하나? 왜 퇴보하고 있지? 나는 왜 이단적 신앙에 솔깃한가? 이단적 신앙이 뭐 신기한 거 얘기하고 면 목사님 도대체 왜 그러냐? 도대체 왜 그런가? 이 조직신학의 체계가 내 안에 없거나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이 조직신학의 체계, 뼈대라고 할 수 있는 이 체계가 딱 잡히면 흔들릴 게 별로 없어요. 내가 모르면 몰랐지, 내가 좀 모르면 몰랐지, 그건 아닌 것 같아. 내가 당신처럼 일사천리로 얘기는 못하지만 그건 아니야. 느낌으로 알아요. 느낌으로. 그거 아닌 것 같다는 것을 느낌으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시죠. 목사님 누가 와서 얘기했는데 아무래도 아닌 것 같은데, 아무래도 아닌 것 같아서 제가 그 사람하고 이제 안 만나긴 하는데 내가 설명할 수 없지만 아무래도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체계가 내 안에 잡히는 거예요. 뼈대가 잡히는 거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7가지 주제의 설교를 꼼꼼히 듣고 마음에 새기고 잘 간직해야 합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꼼꼼히 듣고 마음에 새기고 잘 간직하자. 네, 우리가 꼼꼼히 듣고 마음에 새기고 잘 간직하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단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의 신앙을 파괴하려고 노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도 여전히 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지금 다루고 있는 7가지 주제를 한 줄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첫 번째,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우연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계시다. 신론. 두 번째, 시작.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의 중심에 인간을 두셨는데 그 인간이 주인이신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인이 되었다. 인간론. 세 번째, 죄로 지옥행이 결정된 인간을 불쌍히 여기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길을 여셨다. 기독론, 그리스도론. 네 번째, 구원자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하나님의 구원에 동참하도록 인도하는 존재가 성령님이다. 성령론. 다섯 번째, 인간 구원은 죽어 구원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데까지 성장해야 한다. 구원론. 지난주에 여기까지 배웠습니다. 한국 성도들이 잘못 오해하고 있는 구원관 5가지를 소개했었죠. 첫 번째가 티켓형 구원관이 있었어요. 구원을 천국 가는 티켓쯤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분법적 구원관이 있었습니다. 구원을 죽어서 받는 것이다. 구원은 죽어서 받는 거지 이 세상하고 상관없어. 나는 지금 살아있고 죽고 나면 구원을 받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영지주의적 구원관이 있었습니다. 구원은 우리의 영혼만 받으면 된다. 영혼만 받으면 된다. 왜? 육은 악하니까, 육은 더러운 거니까, 육은 썩어질 거니까 우리의 영혼만 받으면 돼. 그리고 육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육을 귀하게 여기지 않아. 영혼만 구원받으면 된다.
육을 아무데나 막 이렇게 굴리고 다니고 안 돼요. 그거 안 됩니다. 네 번째, 공로적 구원관이 있어요. 나도 열심히 해야 구원이 유지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냥 기도에 안 가면 내 구원이 취소한 것 같고, 막 주일날 교회 한번 빠지면 그냥 큰일 나는 것 같고, 뭐 마땅히 해야 될 거 안 하고 나면 난리가 날 것 같고, 그렇게 생각해요. 공로적 구원관입니다. 다섯 번째, 단회적 구원관이 있어요. 구원은 영접기도 한번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으로 생각해요. 단회적 구원관입니다. 그러나 구원은 예수를 믿기 시작할 때 시작되어서 하나님 품에 안길 때 끝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의 구원이 이미 시작됐고요. 그리고 내가 이 하나님의 품에 안길 때 그때 내 구원이 끝이 나는 거예요. 왜 인간에게 구원이 필요하냐? 인간은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어서 인간의 힘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인간의 힘으로는 하나님에 다다를 수 없어요. 저 하나님께 가는 길이 끊어져 있잖아요.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에게 나타나는 증상이 세 가지라고 그랬어요. 죄책과 부패와 무능. 이 죄책과 부패와 무능으로 인간이 영원한 지옥으로 향하고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 저 다리를 놓는 거예요. 인간은 할 수 없어요. 하나님 편에서 저 다리를 연결시켜 주는 거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리고 9가지 구원의 서정, 구원의 정해진 순서, 구원의 순서들을 말씀드렸어요. 소명이 부르심이죠. 부르심, 소명. 부르심으로 시작해서 중생, 회심, 믿음, 칭의, 양자, 성화, 견인, 영화, 여기까지가 우리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이 구원의 서정 중에 1단계부터 6단계까지는요 분리하기 어려울 만큼 순식간에 일어나요. 구원의 패키지와 같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여시는 순간,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순간, 누구야? 라고 부르시는 순간,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 세상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면 믿을 수밖에 없어요. 나 안 믿을래요? 그럴 수가 없어요. 창조주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누가 그거를 거부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순간 우리는 중생하게 되죠. 또 우리는 즉시 내 죄를 깨닫게 돼요. 예수님을 믿게 돼요. 회심하고 믿게 되죠. 하나님이 부르시는 순간 내가 죄인인 것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또 그 즉시로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선언해 주시고, 칭의죠. 선언해 주시고 그 즉시로 양자 삼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그러나 이후의 과정 있죠. 이후에 저 성화부터 견인, 영화, 이후의 이 과정은 천천히 일어납니다. 천천히 평생을 두고 일어나요. 저 성화는 우리의 평생을 두고 점진적으로 하나씩 이루어져 갑니다. 견인은요 성화의 과정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으로 이끌어 주셔요. 이 성화의 과정을 가는 동안 하나씩 할 수 있도록, 야 끌어, 조금씩 끌어. 한 번에 많이 끌면 도망가니까 조금씩 끌어, 조금씩. 네가 할 수 있는 만큼 조금씩. 야 네가 할 수 있는 만큼 조금. 야 한 발 와봐라. 어린이들 이제 걸음마 하는 것처럼, 야 한 발 해봐. 그러니까 별걸 다 해요. 그러면서 어떻게든지 교회에 붙어 있으라고,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은혜에 붙어 있으라고 하나님이 별걸 다 해. 그 과정이 이제 견인의 과정이죠. 하나님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씩 한 발씩. 영화는요 미래의 어느 시점, 죽음 이후, 죽음이나 또는 재림으로 일어날 최종 단계인 거죠.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모두 다 저 성화와 견인의 단계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 삐걱거리는 이웃과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죠. 나도 얼마나 삐걱거리는지 몰라요. 얼마나 죄의 유혹에 노출되어 있는지 몰랍니다. 여러분만 그런 게, 저도 똑같아요. 목회자라고 뭐 아닙니까? 목회자도 똑같습니다. 여러분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얼마든지 목회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분들이에요. 똑같으니까. 장주원 준비해. 다 저와 여러분이 다 마찬가지예요.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화와 견인의 단계를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변함없는 믿음으로 십자가를 단단히 붙들고 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품에 안긴 영화의 면류관을 쓴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 영화의 순간까지 변함없이 신실하게. 따라서 해볼까요? 변함없이 신실하게. 네, 다시 한번 변함없이 신실하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 변함없이 신실하게 사는 게 보통 일이 아니라니까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맞아주실 때까지 변함없이 신실하게 이 믿음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6번째 시작. 구원받은 인간은 교회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장해야 한다. 이제 오늘 배울 내용이에요. 7번째 시작.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까지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하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죄인은 지옥의 형벌로 의인은 천국의 복으로 세상을 심판하신다. 종말론. 이제 오늘 죄송합니다. 이제 오늘 6번째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론에 관한 내용입니다. 예수님 이후에 전 세대에 동일하게 나타나는 교회에 대한 오해가 있는데 교회를 단순한 건물이나 사회적 친목 단체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만 생각해보면 여러분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라고 여러분 보통 생각해요? 큰 교회를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죠. 큰 교회. 그래서 어디 이사 가면 어디 근처에 큰 교회 없나? 기본적인 사람들이 그때부터 지금까지도 항상 그렇습니다. 큰 교회는 뭔가 좋으니까 큰 교회겠지. 뭔가 좋으니까 저 교회가 크게 되겠지.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에 대한 오해입니다. 교회를 건물이나 모임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 한 예로요. 일본의 경우는요. 예수님을 믿는 교회를 교会이렇게 있거든요. 저것을 교会라고 해요. 교회. 그러니까 일본의 한자는 우리나라에서 간 게 딱 맞아요. 우리는 교회하고는 그런데 라고 발음하는데 일본은 교회, 교会비슷하잖아요. 교会. 중국어는 어떻게 하죠? 저 발음을?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중국어를 듣고요. 일본어를 들으면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데 한국어하고 일본어는요 비슷해요. 그러니까 중국어로 뭐라고 한다고요? 짜오후이 전혀 다르잖아요. 이제 교회를 저렇게 교회라고 하는데요. 일본에 저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몇 개가 있냐면 20개 이상이에요. 저게 전부 다 교회라고 읽어요. 교회. 전부 다. 발음이 똑같아요. 교회라고 읽어요. 그래서 일본에서 전도할 때 있잖아요. 네, 저 교회에서 왔는데요. 이렇게 하면 어느 교회에서 왔어요? 어느 협회에서 왔어요? 어느 공회에서 온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 자체가 우리 한국처럼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 그런 게 아니라 뭐 다른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하냐? 교회는 헬라어로요.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즉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자들의 모임.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왜 성도를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었는가?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찬송이 되게 하기 위해서다. 존재적인 목적이죠. 하나님의 찬송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사야 43장 21절은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에베소서에서도 반복적으로 말씀하는데 에베소서 1장 6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1장 12절에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합니다. 1장 14절에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반주에 맞춰서 입술을 벌려서 소리를 내어서 찬송해야만 그것이 찬송이 아니라 구원받은 존재 그 자체로 하나님의 솜씨를 자랑하는 걸작품인 거예요. 여러분이 뭔가를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건 아닙니다. 그냥 태어나서 있는 것만 해도 즐거워요. 우리 손자가 이제 7개월 됐는데요. 있는 그대로만 봐도 얼마나 좋은지.
죄송해요. 우리 선생님. 아니 그냥 잠만 자도 좋아. 잠만 자도. 밥만 먹어도 좋고요. 너무 이뻐.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보신다고요. 여러분이 뭔가 해서 이쁜 게 아니라 그냥 잠만 자도 이뻐요. 있는 것 자체가 이뻐.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신다고요.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성도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로 삼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중보적인 목적이죠.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신 이유는 다시 세상을 향해서 다리를 놓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세상 속에서 살지만 세상과 구별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세상에 보여주는 통로로 부르신 거예요. 성도는 세상과 분리되어 산속으로 들어가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세상과 다르게 살도록 부름받은 거룩한 구별자가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하나님 나라 천국을 미리 맛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세상과는 전혀 다른 통치 원리, 사랑과 희생과 섬김. 세상에 사랑, 희생, 섬김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요즘은 자원봉사를 해도 돈 줘야 하더라고. 자원봉사하러 갔는데 돈 안 주면 신고합니다. 요즘에는. 옛날에 자원봉사는 당연히 돈하고 상관없이 내가 자원봉사 해야 되는데 요즘은 자원봉사 모집해갖고요, 자원봉사 요 안 주면 신고해요. 자원봉사도 요즘은 돈 받고 하더라고. 세상이 그렇다고요, 세상이. 근데 여러분, 교회에서 자원봉사하면 돈 줍니까? 요즘에 이제 교회에서 이제 밥을 먹으니까 식사 비용을 줘야 되는데 내가 고민이 많아요. 저분들이 자원봉사로 하는데 식사비를 줘야 돼. 교회는 그렇다고요, 여러분. 교회는요, 자기를 희생하며 사는 거예요. 사랑으로 섬기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교회가 세상과 다른 원리로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것이 교회의 기능인 거죠.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보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깨어지고 분열된 세상 속에서 복음으로 하나 된 교회, 사랑으로 하나 된 교회를 통해서 장차 올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미리 보여주는 거죠. 교회는 세상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 다름을 보고 세상이 하나님을 궁금하게 만드는 것이 부르심의 이유인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가서 어떤 한국인 성도가 미국 가고 주일날 택시를 잡고 이 근처에 있는 교회 갑시다. 근처에 있는 좋은 교회 갑시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택시기사가 한참을 돌아가더래요. 한참을 돌아가서 어느 교회 앞에 내려졌는데 그 택시기사한테 물어봤다잖아요. 아니 여기 오다가 교회가 많이 있던데 왜 이렇게 여기까지 멀리 왔냐. 그랬더니 그 택시기사가 하는 말이, 아니 당신이 좋은 교회를 가자고 그러지 않았냐. 내가 택시기사인데 내가 보니까 내가 지금 온 이 여러 교회들보다 내가 지금 내려준 이 교회가 좋은 교회인 것 같더라. 그래서 여기 내려줬대요. 여러분도 다음에 교회 올 때 저기 중흥동에 좋은 교회 갑시다. 한번 해보세요. 어디로 가나. 진짜로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세요. 중흥동에 있는 좋은 교회로 한번 갑시다. 이래갖고 우리 교회로 오면 이게 인정받는 교회인 거고. 어느 교회는 전도를 위해서 있잖아요. 택시로 오는 날을 정했대요. 택시로 전부 다 이 교회를 알리려고 한 달에 한 번인가를 택시데이예요. 전도하려고 택시로 알리려고. 그것도 참 좋은 방법이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안 합니다. 그런데 이런 교회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정의하냐면요, 오늘 에베소서 본문 1장 22절 23절에서 교회의 정체를 분명히 밝혀줍니다. 우리 22절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대요. 그리고 교회는 그의 몸이 된대요. 그러니까 교회는 조직이기 전에, 건물이기 전에
생명으로 이어진 유기체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몸이 되는 거예요. 또 교회를 만물 안에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다 라고 설명하죠. 세상이 채울 수 없는 빈자리를 그리스도의 임재로 채우는 것이 교회다, 이런 의미예요. 우리 각자는 서로 다른 지체이지만 그리스도라고 하는 머리에 연결되어 있어요. 서로 연결되지 않은 지체는 생명을 잃게 되죠. 공동체 없는 신앙, 교회 없는 신앙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코로나 이후에요, 교회에 출석하지 않은 그리스도인이 늘어났어요. 교회에 가지 않는 신앙인들을 가나안 성도다라고 얘기합니다. 교회에 가지 않는 성도, 가나안 성도라고 해요.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뭐예요? 안 나가. 교회 안 나간다. 교회 안 나간다고 가나안 성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도 믿고 성경도 봅니다. 기도도 해요. 그런데 교회는 안 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칼빈은 교회를 성도의 어머니다라고 묘사하시면서 교회를 어머니로 모시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길 수 없다라는 말을 할 정도로 공동체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성도, 교회에 나가지 않는 성도들에게 발견되는 아주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요. 첫 번째는요, 영적 보호막을 상실하게 됩니다. 영적 전쟁에서 고립되게 돼요. 성경은 성도를 양으로 비유하고요, 양의 가장 큰 약점은 고립될 때 맹수의 표적이 된다는 거예요. 영적 침체나 유혹이 찾아올 때 이것을 바로잡을 줄 권징이나 권면의 체제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침체가 와가지고 막 신앙을 떠나라, 야, 책 똑바로 정신 차려, 뭐 하는 거야 지금? 빨리 교회 와야지. 저는 그렇게 안 합니다. 야, 너 정신 차려.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개처럼, 그 양모리 개처럼. 양이 혼자 저리 가려고 멍멍멍멍멍 그리 가면 안 된다고 막 보더콜리가 그러잖아요. 야야야, 그리 안 된다고. 이런 영적 보호막을 상실하게 돼요, 교회 안 가면.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기능이 마비됩니다. 신앙은 나 혼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수직적 관계가 전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성도에게 주신 은사는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주어진 거예요. 교회에 출석하지 않으면 자신의 은사를 사용할 기회를 잃게 되고요, 동시에 타인의 은사를 통해서 공급받아야 할 영적 자양분이 끊기게 됩니다. 부르신교회 조현철 목사님이 그래도 기타도 좀 치고 노래도 하니까 찬양인도라도 하고 그러지. 만약에 제가 없어봐요, 찬양인도를 누가 할 거예요? 그렇다고 목사님이 잘하니까 나는 안 해,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요. 누군가는 또 해야죠. 여러분 중에 찬양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 찬양 인사도 하고, 또 기도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 기도도 하고, 섬김에 있는 사람은 섬김의 그런 은사도 하고. 근데 근데 또 중요한 게요, 받아야 돼요. 그거를 받을 줄도 알아야 돼요. 받을 줄도. 누군가 섬기려고 할 때 저는 목사님 안 됩니다, 그러지 마세요. 내 은사는 섬김의 은사인데 그가 안 받아주면 네 섬김의 은사를 어떻게 씁니까? 그래서 누군가가 여러분을 섬기려 할 때 그걸 또 기쁨으로 받을 수 있어요. 내가 받아줘야 저 사람이 기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누군가 나를 섬기려 할 때 그 섬김을 기쁨으로 받고, 그리고 나는 또 누군가를 섬기고 계속 이게 흘러가야 돼요. 흘러가야 피가 흐르듯이. 그것이 섬김의 은사인 거예요. 근데 교회 가지 않으면 이런 기능이 상실이 돼요. 마비가 되는 거죠. 세 번째는요, 자기중심적 신앙으로 변질되기 쉽습니다. 공동체는 때로 갈등을 빚지만 이 갈등은 성숙을 위한 필수적인 연단 과정이에요. 혼자 신앙생활을 하면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듣습니다. 내가 편한 방식대로 하나님을 정의해요.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그래서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막 서치해가지고요, 내가 좋아하는 말씀 하는 사람 말씀만 들어. 조현철 목사가 하는 설교 같은 게 안 들죠. 어제 제 친구가
자기가 챗 GPT에 광주 부르심교회에 대해서 평가해줘 이렇게 하고 세상에 그걸 챗 GPT한테 물어봤다는 거예요. 제 친구가 광주 부르심교회에 대해서 알려줘 이렇게, 저 일산에 사는 친구가. 그랬더니 제가 소개는 안 하는데 거기에 뭐라고 나왔냐면, 부르심교회는 좀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부르심교회는 좀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왔더라고. 근데 사람들이 내가 자기중심적으로 하면요, 부담스러운 교회 안 갑니다. 그냥 조용히 앉아있다가 조용히 가도 아무도 모르는, 저 기둥 뒤, 우리 교회에 기둥이 없어서 다행이지, 기둥 뒤에 앉았다가 살짝 목사님 엎질 때 휙 가고 성도들 아무도 몰라 그 사람이 어디 있는지. 자기중심적인 신앙으로 변질이 돼요, 교회 안 나가면요. 세 번째는요, 성례를 통한 은혜의 방편이 상실됩니다. 성례, 세례와 성찬이죠. 세례와 성찬은 말씀과 더불어 가장 중요한 은혜의 방편이에요. 성찬은 공동체가 함께 떡을 떼며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공적인 예식이죠. 교회 밖의 신앙인은요, 예수님이 직접 제정하신 이 신비로운 은혜의 통로를 스스로 차단하는 그런 격이 되는 겁니다. 활활 타오르는 숯불도 하나를 따로 떼어 놓으면 금방 식어버리잖아요. 금방 꺼져버립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뜨겁게 타오를 수 있는 이유는 옆에 있는 다른 지체와 열기를 함께 나누고 있기 때문에 타오를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차갑게 식기 전에 다시 그 거룩한 불더미 속으로 우리를 밀어넣어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성도가 소속되어야 하는, 참여해야 하는 공동체로서의 교회의 두 가지 속성이 있어요. 이것이 보이지 않는 교회와 보이는 교회입니다. 보이지 않는 교회는 시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만이 아시는 참된 구원받은 자들의 총합, 이것을 교회다, 보이지 않는 교회다. 이건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몰라요. 하나님만이 아시는 진짜 구원받은 사람의 총합, 이거를 보이지 않는 교회라고 해요. 보이는 교회는요, 우리가 눈으로 보는 이 지역교회, 부르심교회, 뭐 신안교회, 중흥교회, 이런 보이는 교회, 지역교회, 건물의 교회, 내가 소속된 공동체의 교회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말하면서 오직 한 가지, 지역교회, 건물의 교회 개념, 이 개념만 붙들고 있으면 곤란합니다. 그런데 의외로 우리 한국교회는 이 지역교회, 건물의 교회에 대한 개념이 너무 강하게 박혀 있어요. 이 개념을 바꿔주기가 너무 쉽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 막 이 교회 다니다가 저 교회 가려면 삐죽삐죽하고요. 교회 올 때마다 새 가족만 계속 해야 되고, 교회 옮길 때마다 새 가족이야. 좀 그 인정해 주면 안 되나? 저 교회에서 새 가족 왔으면 여기 새 가족 안 해도 되잖아요. 근데 그것도 이제 문제죠, 사실은. 옮기는 것도 문제예요. 네. 여러분, 여기 보이지 않는 교회는요, 완벽합니다. 하나님이 아시는 참된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이니까 문제될 일이 없어요. 이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변함없어요. 그러나 보이는 교회, 지역의 교회, 건물의 교회는요, 불완전합니다. 이 건물의 교회는 가라지와 알곡이 섞여 있어요. 보이는 교회는요, 성화의 과정을 걷는 성도들이 모여 있어요. 어떤 성도는 이제 막 성화의 길을 걷기 시작하는 성도도 있고요, 어떤 성도는 곧 하나님의 영화의 단계에 들어갈 성도들 있는 거예요. 이 성도들 간에 어떤 성도들은요, 이제 막 태어난 성도도 있고, 어떤 성도는 이제 중2 같은 성도도 있는 거죠. 중2들은 조심하셔야 돼요. 잘 건드리면 안 되고. 중2 같은 성도도 있어요, 교회 안에. 근데 어떤 성도는 다 익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갈 날을 기다리는 영화의 단계에 들어가는 그런 성도들도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늘 시끌시끌합니다. 그래서 실망할 일도 많지만 또 감사할 일도 많은 것이 교회인 거죠. 그런데 같이 가야 하는 것이 교회인 거예요. 그 모든 사람들과 같이 가야 되는. 좀 천천히 가야죠. 신앙 좋은 사람들은 좀 기다려주고, 신앙이 막 급속도 빨리 가는 사람 좀 기다려주고, 천천히 가, 천천히. 빨리 가서 뭐 하시려고? 천천히 가장 늦게 오는 사람의 보조에 맞춰서 이렇게 천천히 가는 거, 저는 그것이 좋은 교회다라고 생각해요.
이런 보이는 교회, 불완전한 교회에 주신 사명이 무엇이냐? 마태복음 5장에서 교회의 사명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 앞에 나옵니다. 같이 읽죠.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아멘.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 이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소금은 음식을 짜게 마죠. 음식의 맛을 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세상에 들어가서 세상을 만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소금은 부패를 방지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 들어가서 날마다 썩어가는 세상을 더 이상 부패하지 않도록 방부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빛은요, 어두운 것을 밝히는 거죠. 아무리 작은 빛이라도 빛이 켜지는 순간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어요. 빛은요, 빛이 방출하는 이 자외선, 태양이 방출하는 저 자외선은요, 소독하는 역할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소금이 되고 빛이 되어서 썩어 냄새나고 어두운 것을 밝혀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이 세상 곳곳에 그리스도인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인 정치인이 필요해요. 선거 때만 교회 찾는 정치인이 아니라, 함께 썩어가는 정치인이 아니라, 정치권의 부패를 막아내고 정치권의 어둠을 몰아내는 그런 정치인이 필요한 거죠. 대한민국 교회 잘 들으세요. 교회 다닌다고 다 찍어주면 안 돼. 장로라고 다 찍어주면 안 됩니다. 어느 교회 집사라고 찍어주면 안 돼. 정신 똑바로 차려요. 6월에 선거할 때 저 사람이 제대로 정치하는 사람인가, 그거를 보고 찍어야지. 우리 교회 장로님이니까 찍어주고 그러다가 이 모양 이 꼴이 나는 거예요. 안 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돼. 누가 바르게 정치하는 사람인가, 누가 저 썩어가는 정치권을 좀 새롭게 할 수 있는, 이런 걸 봐야지. 그리스도인 학자가 되십시오. 자신의 명예나 자본의 논리에 휘둘려서요, 진리를 왜곡하는가 침묵하는 썩어버린 학자가 아니라 학자의 양심을 깨우는 시대의 죽비의 역할을 감당할 만한 그런 학자가 돼야죠. 그리스도인 기업가가 되십시오. 이윤 극대화라는 탐욕에 매몰려서요, 노동자의 가치를 훼손하거나 불공정 거래를 일삼는 경제 생태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많은 기업가가 되십시오. 기업가가 되세요. 회사를 일으키세요. 그래서 바른 기업가가 돼야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교육자, 문화예술인, 법조인, 의료인 등 이 사회 모든 분야에 그리스도인들이 진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때 이 사회가 썩지 않고 바르게 세워질 수 있는 거죠.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 교회의 사명인 것이에요.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사명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진정한 교회라면 반드시 있어야 할 참된 교회의 4가지 표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돼요. 주일 예배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통해서 드려지는 모든 공적 예배가 모두 다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 교제를 통해서 성도 간의 깊은 영적, 육적 나눔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소그룹 모임을 힘쓰는 이유가 바로 그거죠. 우리 부르신 교회도 언젠간 소그룹을 시작해야 될 거예요. 그래야 더 많이 나눌 수 있으니까요. 세 번째, 교육을 통해서 성도들을 말씀으로 양육해야 됩니다. 유초등부나 청년대학부만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예배는 교육의 기능을 기본적으로 포함하고 있어요. 특별히 우리 교회는 더 그러죠. 새벽도 그렇고 수요도 그렇고 주일도 그렇고 이런 기능들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최근에는요, 한국교회의 주일 11시 예배를 어른들과 함께하는 예배로 전환하는 교회들이 늘고 있어요. 교회 학교를 없애고 교회 학교 따로 두지 말고 분리하지 말고 다 같이 예배드리자. 그만큼 아이들의 숫자가 줄어든 탓이기도 하고요, 아이들을 따로 떼어놓고 예배하는 것보다 오히려 어른들과 함께 예배하는 것이 더 좋은 결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는요, 봉사와 선교를 통해서 세상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도록 해야 합니다. 교회는 봉사할 기회들이 너무너무 많이 널려 있어요. 지금은 1년에 한 차례 우리가 일본에만 단기 선교를 가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모든 나라와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죠.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에요. 봉사와 선교를 통해서 복음 전도를 하는 겁니다. 교회론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요, 성도는 그 몸의 지체가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분리된 성도는 살아갈 수 없고요, 예수님과 분리된 교회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성도는 교회라는 공동체에 참여해야 합니다. 구경꾼이 아닌 지체로서 자신의 은사를 따라 교회를 섬겨야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교회는 성도들을 파송해야 합니다. 예배 후에 흩어지는 교회로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예배가 끝나고 마지막 기도를 무슨 기도라고 그러죠? 축도라고 그러잖아요. 축도. 축복 기도라고도 하고 축도라고 하죠. 이 축도에는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축도는 빌축자, 그리고 기도할 도자, 기도로 축복을 빌어준다, 이런 의미가 축도에 있고요. 또 한 가지 축도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쫓을 축자예요. 쫓을 축, 기도할 도, 흩을 축, 쫓아낸다, 이런 의미예요. 가세요. 제가 가끔 교회 갑시다. 그럼 아니 목사님 왜 자꾸 교회를 성도를 가라고 그러세요? 가야지. 예배가 끝나면 빨리 집에 가서 섬기고 해야 될 일도 있는데 뭐 교회만 있어요. 그게 이제 파송하는 기도죠. 파송하는 거. 그래서 축복하는 기도가 있고 파송하는 기도. 교회 축도에는요, 이 두 가지가 모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를 축도로 축복하시고 파송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아서 세상 가운데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해내는 참된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